28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이게 송년주의를 맞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진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느새 벌써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에 저는 이제 병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살려주신 것도 은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지막 주일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은 말씀 가지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이 특별할 때만 하는 우리 고백이 아니라 일평생 남은 인생 한결같이 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 경우를 보면 계속 깨우치고 배워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그걸 잡으려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새벽부터 뛰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눈에 보이잖아요. 살아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그 사랑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어떤 구체적인 추억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 마음속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게 되고 그걸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그분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1:1로 경험해서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주간에 주일에 오늘 시편 118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살아있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몇 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입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언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냐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예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해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각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룰을 정해놓고요. 그죠? 영적 전쟁을 벌여요. 먼저 누가 나섭니까? 숫자가 많은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이 나서서 송아지를 잡고 굿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낮까지요. 종일토록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굿을 벌이는데요.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볼게요. 우리 스크린으로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아요.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뭘 만들죠? 또랑을 만들어요. 또랑. 그리고 33절입니다. 나무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뭘 갖다가 붓죠?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래요. 부으라.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35절로 가보시면 물이 제단에 흘러요. 그죠? 제물 위에, 그 다음에 장작 위에 흐르고 도랑에까지 흘러가지고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제단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 거기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죠. 안 붙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잖아요.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38절입니다. 38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어떻게 되죠?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려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물을 갖다 놓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난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 39절에 나오는데, 우리 39절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오늘 시편의 시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을 때, 기적을. 그죠? 놀라운 일을 목격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비로소 그때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어디서 고백하죠? 홍해바다 앞에서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덮어서 전부 수장시켜 죽여버리잖아요. 그 모든 장면을 목도한 뒤에 고백이 터져요. 어떤 고백이 터지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래요. 그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게 기적을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 그런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서 이 고백이 터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런 때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희 어머님 병원에 가도 고침받지 못하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병을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을 여정을 돌아보시더라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있으셨을 거예요. 있으셨죠? 없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있으셔야 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건.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지금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드러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그런 기적을 날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도 보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2년 동안의 은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막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막 예언도 오고 병 고침도 받고. 근데 가져가세요.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그게 다가 아니고 다음 단계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 성숙케 하셨던 것을 저희가 경험했던 체험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적을 행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적을,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근거를 기적에다가 두면, 보이는 어떤 현상에다가 두면 우리 믿음은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주 안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여주실 때는, 그걸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믿음의 근거를 현상에다 두면 안 보이시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계속되는 미숙한 신앙이죠.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죠? 근거를 보이는 데다 두면, 심하면 늘 쓰러지고 낙심해요. 그죠? 좌절할 때가 더 많아요. 아까 했던 엘리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좀 전에 그 기적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그는요 그 믿음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용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죠?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만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가라. 백성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46절로 가보시면요, 빗속을 달리는 승리의 질주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죠? 46절. 여호와의 무엇이 임했다고요? 능력의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누구 앞에서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빗속을 달리면, 그 승리를 외치며 달려가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자, 이랬던 엘리야가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요, 걸음 날 살려라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저기 멀리 부엘세바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저기 자기 자신은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원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 못 해먹겠어요. 죽여주세요. 이만하면 됐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까 그 엘리야 맞나요?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던, 빗속을 달리던 그 엘리야 맞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자아내게 했던 그 믿음의 선지자가 지금은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이 외침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 말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 헌신했잖아요. 이만하면. 근데 왜 또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죠? 능력 받으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아요.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런 아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자, 뭐라고 찬양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시다 그랬어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이 얼마 가죠? 여러분, 얼마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요, 3일 갑니다. 3일.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는데요, 얼마를 걸었냐면요 3일 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사흘이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거기 가서 물을 먹으려고 봤더니 물이 써가지고요 마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홍해를 건넜던 기적이, 그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요, 유효기간이 3일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3일을. 다른 문제가 오니까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감격은 다 날아가 버리고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아니,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어요. 예언도 하셨어요.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잡힐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난다. 근데요, 그 말씀, 그 감격, 그 기적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그 군대만 보이고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요.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고 날마다 기적만 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의존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금방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자라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거기서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백이 내 삶에 있었습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게 종착역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고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고백이 점점 더 우리 삶 속에 깊어져 가고 내 뼛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1년 365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 변치 않는 믿음, 반석 같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도 연단을 거쳐요. 믿음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와 같은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갖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비결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19장 4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왕비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쫓아다니니까 도망가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 이제 그만 고생하고 싶어요. 나 불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들어요. 자, 그랬을 때 5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죠?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어루만지시죠. 여러분, 이 천사는 누가 보내신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낙심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으시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 낙심할 때 결코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회복시켜서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먹이십니다.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먹이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신 다음에 그 음식물의 힘에 의존해서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세요. 어디로요?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 앞에 엘리야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어떤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막 지진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게 하시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세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지진 가운데, 그 떨어지는 불 가운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냐 하면, 스크린 보세요.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불 뒤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로 오세요. 소리 가운데 오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를 일으키시고 낙심하신 그를 세우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해서 호렙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야의 신앙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 신앙의 근거를 기적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 거기에서 너의 진정한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시청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그런 내년을 이 말씀과 이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금방 다시 쓰러지잖아요. 그랬다가 그가 언제 다시 일어나죠? 그가 언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호렙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말씀을 세밀한 가운데 들려오는 그 말씀, 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말씀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계속 기적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 귀를 열어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의 이제 나머지 인생을요, 선지자로 승리하고, 그죠? 계속 승전보를 외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고 내 평생의 고백이 되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려면, 그 믿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사랑.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할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평생 내가 잊지 않는,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세밀한 가운데 다가오시는 말씀. 기적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여러분 내년도 이 목표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세밀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의 뿌리는 기적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세밀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 사랑을 알면, 그 음성을 들으면, 그죠? 우리의 고백은 매일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죠? 고향으로 가잖아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가셔서 사랑을 주십니다. 그죠? 숯불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해변에서 숯불로 먹이시고, 그죠?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꿔 말하면요, 사랑을 주시고, 그죠?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엘리야가 일어난 것도, 베드로가 회복된 것도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소명을,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소명으로, 그 말씀으로 베드로가 일어섰고 엘리야가 일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마지막 주일을 로뎀나무 엘리야처럼 그 실패하고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처럼 이렇게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삶에 실패로 얼룩져 있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하는 마음을요?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사명선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으시길 원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랑과 말씀에 따라 삶으로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 고백을 변치 않는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없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새해, 그죠? 이 선물, 내년도 마지막 주일은 이 고백으로,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세상에 그 하나님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은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단 말, 당신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신실함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이 매일매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의 근원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시는 며칠 남았는데 연말 되시고 이 사랑의 확신 속에서 새해를 열어가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8절 스크린 보시고요. 우리 한번 진실을 담아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 때만 이 기도가 터지고 고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도 감사하고 그때도 주를 높이시는, 그죠?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